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가대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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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 오늘 마태복음 6장 특별히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우리의 화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하게요, 도덕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너무도 깊고도 엄중한 가르침이며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용서를 할 때는요, 그 용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고요, 힘겨울 때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고통스러운 선택까지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어떤 은혜보다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함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택함을 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단지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요,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데 있어서 용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주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자비와 용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또 한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화해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요, 화해의 첫걸음으로 내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뭐다? 출발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서로를 용서하는 용서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요, 중요한 용서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내면 깊은 곳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또 상처와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자유를 찾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이 주는 참된 용서와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이 화해의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면서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이 언제나 진실하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단순한 죄의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아니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선 그 삶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내릴 재앙까지도, 우리에게 내릴 심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것을 거두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화해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희망과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 역시도요, 그가 완벽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셨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숨기거나 회피하는 자는 그 마음에 결코 두려움이나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요, 그리고 참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또한 그 용서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는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또한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됨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도와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자 또한 회복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고요, 다시금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과 이 기도의 삶은요,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나아가야 될 영적인 힘의 근원이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무게에 눌려서 낙심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에 이제는 우리가 용기를 좀 가지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요,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근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요, 이 용서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길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용서 없는 관계는요, 결코 그 안에서 회복을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우리의 정결함과 그 안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두 번째, 화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자만이 이웃과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은혜는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기본이고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그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회복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는 결코 이웃과의 갈등을 그저 방관하거나 그저 나몰라라 하거나 회피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서로의 화해와 용서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달려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 혹 너희의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들이 있다면 너희는 잠시 그 예물을 그곳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가 된 후에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이 바로 형제와의 화해임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사랑하는 이웃과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먼저 적극적으로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관계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자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는 자라면 우리는 먼저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내 잘못을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먼저 앞장서서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는요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가장 먼저 상대방을 향해서 나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도모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하라고요? 화목하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가능성의 문제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이 용서의 삶에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요청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화해를 요청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오직 우리의 모범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행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은요, 화목한 공동체에 위한 태도를 더욱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를 먼저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무엇이 충만해진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데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가 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요, 소망이 넘쳐나고요,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과 또 서로에 대한 배려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요, 우리를 화해를 가능케 하는 마음의 가장 중심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자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 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그 일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용서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해를 풀고요, 대화를 시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깊은 마음의 상처를 끄집어내고요, 상대방에게 한 번 더 손을 내미는 자가 되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없는 공동체는 결국 하나가 될 수가 없고요, 우리는 분열되어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믿는 자라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를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화해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이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가 필요한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서가 필요한 자리에서 머뭇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이제는 화해를 위한 첫 걸음을 향해서 힘차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서로 사과를 요청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 삶을 통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의 삶을 따라서요, 우리 모두가 더욱 적극적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또 서로를 받아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번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능력을 하나님 또 충만하게 받아서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화해를 위해 우리가 취해야 될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보기를 뭐하는 삶이라고요? 따르는 삶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의 아픔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아픔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아픔과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고 해소하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느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모범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명한 삶의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 삶의 모토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의 해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먼저 뭐 하라고요? 용납하고 서로를 피차 용서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모범자이신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떠한 조건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고요, 일방적인 긍휼이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책임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날마다 용서받는 자의 자리에만 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분을 받은 자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 사역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반드시 흘려보내는 화해의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결코 쉽거나 가볍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종종 우리에게 큰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받은 상처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길이고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모범자가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앞에 순종하고요, 그 길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약속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시리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장 15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누군가를 용서하는 화해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열매로 맺어질 수 있고요, 그 화해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를 향해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지금 그 은혜를 어떻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한 걸음 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화해의 자리로 우리가 결단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우리 개인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복음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오래 묵었던 상처들,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감정들, 또 우리 안에 관계에 놓여졌던 그 두꺼운 벽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무시고 그 가운데 소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미시고 서로가 서로를 보다 더 긍휼히 여기시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귀한 결단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후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결단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또 나는 앞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에도 우리가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회복과 평강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용서의 통로로, 또 화해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신앙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진정한 삶의 평안은 없습니다. 그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반드시 이웃과 형제 자매들과 화해를 통해서 하나됨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화해의 직분자로, 화해의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 안에서 화해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기회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큰 모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더욱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로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가장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참 모범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됨과 평안의 길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